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대해진 자아를 다이어트하는 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느낌, 내 생각, 내 욕망, 나에 대한 평판이 손톱이 자라듯 양털이 자라듯 비대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정기적으로 이 자아를 깎아주길 원하십니다. 저에게 이 일 중에 하나가 처음 있었던 안식년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나여야만 한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곳이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안식년에 들어갔는데 나 아니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더라고요. 불편했어요. 나의 자아는 작고 가벼운 털 깎인 양으로 만들어져가는 다양한 과정을 안식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포지션이 나의 가치가 되었고, 내가 이룬 일이 나의 가치가 되었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가 나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 위에 내 자아가 이렇게 지어 올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 은사를 뽐내고 내 포지션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일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뒤로 했을 때 저는 그곳에 거대한 공허와 존재적 위기를 만났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해고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포지션을 잃으면, 내가 일을 잃으면, 내가 직함을 잃으면, 내가 사람들의 평판을 잃으면 나는 누구지? 이것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웃사이더가 되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인기를 잃으면, 그들이 나를 무엇라 하는 평판을 잃으면 나는 누구지? 브래넌 매닝은요, 이 거짓자와 참자의 구별을 이렇게 했고, 이건 굉장히 명쾌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의 회전축이다. 여러분, 문이요, 이 회전축이 있어야 문이 그걸 중심으로 열리고 닫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에 축을 내려야 크리스찬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이런 문이 덜그덕거려요. 나는 CEO, 이런 문이 덜그덕거려요. 나는 2억 자산가, 나는 10억 자산가, 나는 연봉 3천만 원, 나는 연봉 7천만 원, 이런 문이 덜그덕거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할 때 문이 부드럽게 여닫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우리의 정체의 실존이다. 그것은 단지 고상한 생각이나 감동적인 개념이 아니다.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이름 중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이름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겁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저를 담임 목사로 알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를 저의 학위로 알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브래넌 매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커질 때,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외의 삶의 의미를 끌어낼 때,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외의 정체 이외에서 삶의 의미를 끌어낼 때 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PhD, CEO, 어느 대학 다닌 사람, 어느 직장 다니는 사람, 뭘 가진 사람, 뭘 타는 사람, 뭘 입은 사람, 다 털뭉치예요. 하나님이 하찮은 싸구려에 치여 이로 물려날 때
나는 값진 진주를 염색 유리 조각과 바꿔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내 양식을 먹을 때만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자유롭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식품을 탐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불필요하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배우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나쳐집니다. 비대해집니다.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평판을 탐합니다. 비대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룬 일, 은사, 무엇을 가진 사람, 무엇을 타는 사람, 어느 학교에 다닌 사람, 회사에 다닌 사람,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공허와 혼돈으로 물어넣는 불량식품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딜 가나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있고요, 어딜 가나 더 좋은 것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것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찮은 싸구려의 나를 기대 살려고 하는 이 거짓자의 활동,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양에게 털이 일부듯이요, 거짓자는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러나 반드시 일정 수준 이하로 그 활동이 관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에 대한 바른 주석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정체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왜 조만장자가 되기 위해 사기를 칩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물려줄 게 없어서요? 이미 가진 것이 자신의 정체예요. 사람은 더 충만하기 원해요. 더 충만하려니까 억만장자가 조만장자가 되려고 사기치다 감옥 가는 거예요.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억만장자, 조만장자의 문제입니까? 월급 200만 원이라고 억만장자 앞에서 쪼들리는 마음, 이것 역시 이 주석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가진 것에 내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타 바늘귀가 뭐냐 하면 진짜 바늘에 있는 그 구멍이 아니고요. 이 바늘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주 작은 쪽문 같은 곳이에요. 이 쪽문에 들어가려면요, 성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두꺼운 외투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만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구멍 같은 곳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신방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바늘구멍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구멍이요, 거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 위에 나를 건설한 것, 내가 이룬 것 위에 나를 건설하는 것, 내 재능 위에 나를 건설하는 걸 다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털을 다 깎아버리고 뽀송뽀송하고 작고 가벼워진 애프터 상태의 슈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각자 앞에 바늘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 들어 거짓자의 다이내믹, 비교의식, 소유, 평판, 이런 것에 의해 우리를 만들어가려는 다이내믹에 취해 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각자 앞에 열리는 바늘귀에 대해서 먹통이 되고 말아요. 안 들어가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그러나 부자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 그 어린 양이 된 심령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가 침장에서 눈을 뜰 때 우리는 그 바늘길을 만나야 해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침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바늘길로 나아가야 해요. 우린 그리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얻고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 바늘길에서 걸어나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감 없는 삶이 아니에요. 겸손은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신을 발견한 자들의 확고한 심령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양처럼 거짓자가 비대해지는 우리를 볼 때 협조하실 수가 없어요. 야, 너 너무 지금 그걸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때론 스톱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슈렉처럼 뿔이 이만큼 나요.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자에 협력할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거짓자를 다룰 책임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승진시키고 부자 만들고 좋은 차 타고 높은 포지션에 오를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바늘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바늘귀 안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어때? 그 바늘귀 안에 있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기적으로 우리를 험블링의 시간으로 초대하세요. 험블링이 뭐예요? 겸손케 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낮아짐이에요.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거짓자의 활동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자의 활동들이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거짓자의 활동을 낮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부탁드려요. 슈렉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아멘. 정기적으로 털을 잘 깎으면요, 대대적으로 깎을 일이 없어요.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대대적으로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털 깎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대적으로 청문회에 나가서 막 털 깎이는 걸 보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매일 털 깎겠습니다. 털 깎기 싫어요. 근데 대적으로 깎는 거 더 싫어요. 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털 깎는 법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대적으로 털 깎는 법은 안 배우셔도 돼요. 그건 안 배워도 우린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겸손하고 효과적으로 털 깎는 방법,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정기적으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상담자가 쓴 길이 기억납니다. 그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일중독으로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을 했어요. 그에 대한 글이에요. 상담자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중독에서 멈춰서서 그 불안을 대면하도록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한 사업가가 혼자만의 시간에 바하의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감상하는 일로 대신했어요. 그 얘기를 듣니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바하와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당신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업가가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못합니다. 물론 혼자 음악 듣고 혼자 넷 보고 혼자 책 보고 뭐 혼자 핸드폰 하는 거 이런 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덕질이에요. 혼자 있는 건 뭐냐면요, 고욕 가운데 침묵하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이에요. 고독과 침묵이 싫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면하고 싶지 않던 나의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밤이 무서웠어요. 친구들과 놀고 테레비 보고 뭐 이거저거 하고 부모님께 비밀이었지만 당구도 치고 그땐 몰라요. 근데 밤 12시에 딱 누워서 이불을 여기까지 덮으면요, 속에서 소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와 욕망과 귀곡성들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막 투쟁들.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밤새 켜놓고 잤어요.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왜 꾸준 밤을 욕해요? 왜 꾸준 침묵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싫어해요? 사실 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가 최초 공개예요. 싫어요. 저는 기도를 사모해요. 근데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직업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날 물었어요. 주님, 난 기도가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난 기도가 싫지요? 내 성령께서 제 안에 하나를 비춰주셨어요. 그때 제게 보인 건 뭐냐 하면 한 청소년기쯤 돼가는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큰 저희 집 거실에 긴 소파가 있었는데 시체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던 제가 보이는 거예요. 형들은 다 도서관 가서 안 오고 저랑 놀아주던 친구들은 아빠 엄마가 불러서 얘야 밥 됐다고 다 가고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소란이 끝난 뒤에 저는 그걸 외로움이라고 부를 지성도 없었어요. 그 나이엔. 저는 그걸 비참이라고 부를 단어 어휘 능력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은 이거였어요. 심심해 죽겠다.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지는 해가 정면으로 거실을 비추면요, 그 큰 거실에 나 혼자 있다는 사실, 그 외로움, 불안, 방치, 지금이야 언어를 붙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낱낱이 들통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극에 탐닉하는 제 안에 정말 일그러진 모습들이 막 스멸스멸 일어나는 모습들. 제가 기도가 싫은 건 그 아이가 기도 안에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해 저는 그 아이가 싫어요. 저는 그 정서가 싫어요. 그 욕망들이 싫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통나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 부정적인 것들이 싫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싫어했던 건 저의 민낯이에요.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내면의 형제에게 라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라가 미련한 자라고 한다. 자신을 정죄하며 격분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는다. 낮은 장에도 가장 낮은 자가 내 안에 만났다는 사실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주변을 서성이며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외면하기에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올라가려고 하고 지나치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왜 그러는지 자체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그걸 당연하게 폭주해 나갑니다. 어떤 길이요? 자아 비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슈렉의 길을 걷는 겁니다. 동굴에 짱 박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기독교 영성정통에서 기도하는 중,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란 말은요,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대면하란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기 뒤에 놀라운 얘기가 나요.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께.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낮은 자 중에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나와 대면할 때 우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만나요. 그 내가 외면하고 싫어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신 아버지를 거기서 만난대요. 여기서 전능자라고 안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라고 안 했어요. 아바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아바라는 말은 경탄이에요. 탄성이에요. 왜 경탄이요 탄성입니까? 아니, 이런 나를 왜 품으신단 말인가? 이런 나를 왜 사랑한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이 지난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복음의 30%밖에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제사로 하나님이 그 의의 기초에 우리를 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바꿔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거리에 나가서 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전해야 될 거리와 땅끝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침묵과 고독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라가예요. 그 라가가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 라가가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침묵과 고독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였어요. 주님께 이렇게 제가 불평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 목회 현장의 치열함과 풀어야 될 많은 과업 속에 그 사실은 별다른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평 해보셨어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제 마음속에 묘한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귀를 기울여본데 제가 놀랐어요. 뭐냐 하면 대중가요 가사의 일부예요.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믿어봐. 이 노래가 뭐냐 하면 도대체 자신의 사랑을 믿지 않는 연인을 향해 애담는 이 여인이 정말 정열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제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고.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데니얼 콘시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미가 자식의 허물을 못 본다지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못 보시는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해하세요? 어미가 자식의 허물을 못 본다지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못 보신 정도엔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향해 장님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허물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라가, 멍청이와 그 멍청이를 떠나보내고 싶은 나의 거짓자의 활동이 동시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만이라도 우리가 그걸 향해 아멘, 남에게 전할 복음 이전에 나에게 전할 복음으로 아멘 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적 걸음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름거리며 우리는 영성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역자가 바쁜 사역을 뒤로하고 침묵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마이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늘 너를 불렀으나 네가 듣지 않았다. 이제 내 말이 들리니 마이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 내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자신에게 입장하느라 너무 바빠 내 말을 듣지 못했다. 나를 찾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났다. 드디어 나는 내가 깨어진 모습으로 드디어 나는 내 깨어진 모습을 받아들였다. 마이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란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마이클의 고백이 나옵니다. 왠지 그것으로 족한 것 같다. 여러분, 왠지가 이 말로 바뀌어야 돼요. 확실히 그걸로 족한 것 같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왠지 그걸로 족한 것 같다. 우리 안에 있는 멍청이를, 라가를 보상하기에 우리의 거짓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벌이던 활동들에 공허함을 알고 그 멍청이를 끌어안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영향받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를 느끼려 하지 않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우리의 땅끝이 중동이나 예루살렘이기 전에 우리의 땅끝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혐오의 현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량식품에서 돌이켜 고단백 저칼로리 아주 훌륭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나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만 나를 믿어봐.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에 닷을 걸고 한 걸음씩 절름절름 걸어나가는 길. 이 길이 뭡니까? 바로 털 깎인 자의, 털 깎인 슈렉의 발걸음이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호로라고 가벼워진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의 털을 깎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해주신 일들을 충분히 축하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떠날 때 사실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안식년을 떠나고 갔다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한 사역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30-40년을 사역하고 있었고 수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역자였어요. 그분의 무게가 저보다 가볍지 않았어요. 당연히 훨씬 무거웠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멀리 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사역자 회의를 할 때 교회에 해결할 문제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그 이전에 먼저 교회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사님들과 모여서 보고회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축하한대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축하고 송축하고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일,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훨씬 가볍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은 간증의 문화이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간증 시간을 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주일날 간증 시간을 열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신음과 간구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간증과 감사와 축제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간구 이전에 간증과 감사와 축제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간증과 감사와 축제 위에서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충분히 축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들을 듣는 전문직이에요. 누가 아프답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답니다. 어느 집 아이가 드디어 중2가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중2 여러분. 어느 셀에 어떤 일이 있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교회 요즘 건물에 이런 프로젝트 이렇습니다.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요, 속된 말로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저는 처음에 사역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에 집중하며 신음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부족했던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부족했던 건 간증과 감사와 축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장수들은 항상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소잡고 돼지 잡아서요, 군사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가 있어도 크게 축하하여서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며 그 군대의 위닝 팀에 위닝 스피릿이 있게 했어요. 그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삶을 경영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충분히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비옥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이 뭡니까? 저에게는 아내를 주셨어요. 아이들을 주셨어요. 가족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뭡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물안개가 피어요. 이 여름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질 때 속초와 바다가 2시간 운전하면 바로예요. 20년을 함께 걸어온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축하하지 않으며, 이 사실을 축하하여 나의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어리석은 장수의 전쟁 운영이며 백전백패의 운영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리로 가라.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봤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에서 꺼내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축하하고 그 중에 하나가 대자연 안에 경탄하는 일이래요. 놀랍죠? 신학책에 그 얘기 나와요. 그리고 서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축하하는 일이래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가 뭐가 열리냐면 내 삶 안에 함께하고 일하고 계신 주님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아 비대증에서 나오기 전에는, 털이 깎이기 전에는 오늘 내 삶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이끌고 계신 주님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가 닫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가정을 통해서 털을 깎고 나면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의 큰 과제는 이거였어요.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 참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고 불을 부으셨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게 터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이 열렸어요. 자아 비대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축하하다 보니까 돌아오니까 양처럼 가벼워지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 1번. 그리고 다산의 은혜가 있어, 2번. 결속력이 분명해서 3번.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일을 이 공동체 안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이미 하나님 하고 계셨네.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기독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다 하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하나님 이미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짝지으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가는 열망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다음 세대로 옮겨붙는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틀 전에 월십 나잇에 다음 세대일까지 다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돌아가서 일기를 썼는데 엄마가 찍어서 보냈어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처음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같았다. 7살짜리예요. 다음 리바이 미팅도 꼭 가고 싶다. 한 아이는 찬양하는 동안 엄마에게 엄마 찬양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보았어. 다른 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데?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계셨어. 다른 아이는요, 예배 중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걸어두어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도 산예마을교회 궁금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 CT일 학교가 궁금합니다. 출연하실 수 있나요? 최근에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영상을 리스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동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 만에 10만 회가 넘은 거예요. 저희가 회의하면서 씁쓸하지만 기쁜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여태까지 활동해서 쌓은 모든 조회수를 아이들의 찬양 하나가 다 합쳐서 이겨버렸다. 답답하세요? 닫혀있죠. 그러나 어린 양이 되면 목자의 행함이 보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는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세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누군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로서 절대 돌릴 수 없는 밸브를 아버지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리려다가 갑자기 멈춰서 아들을 불러요. 누구누구야? 저희 유교에서 말할 거예요. 영준아, 내가 밸브 돌리려고 하는데 와볼래? 아빠, 여기에 네 손 올려. 하나, 둘, 셋. 물이 확 터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준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교만이에요. 내가 맨 땅에서 헤이딩에서 이만큼 왔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 했는데, 출애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니 말하게 돼요. 아빠, 우리가 했어요. 아빠, 다음은 뭐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잠잠히 당신을 내어 맡기신 예수님. 고독과 침묵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동의하고, 그분이 하지 않으신 일보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고 그 일로 우리의 영혼을 비옥해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방랑건객의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 어린 양의 삶, 겸손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